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4장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약 324쪽 정도 있습니다. 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죽게 한 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또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념비는 무엇인가? 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념할 만한 것들을 집에 혹시 갖고 계신 거가 있으신가요? 나는 기념할 만한 것이 있다. 예전에 저희 집에 그 컴퓨터를 고치러 온 기사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컴퓨터를 고치다가 제 방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봤어요. 예. 그러더니 이제 조각도, 조각도 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조각도, 그리고 제도기. 혹시 집에 제도기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와. 예. 거의 뭐 중고등학교 때 쓰던 제도기죠. 그리고 주판 갖고 있으신가요? 예,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까지 주판을 했어요. 예, 그 주판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렇게 딱 그 컴퓨터 고치는 기사분이 보더니 와 이거 몇 년 된 거냐고 예,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까지 몰랐는데 이게 떠올려다 보니까 거의 20년이 훨씬 넘은 그렇게 오래된 물건들입니다. 사람들마다 기념하기 위해서 또 어디를 여행 다녀오던지 또 어떤 친구 또 어떤 기억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언가 이제 갖고 오거나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념이 될 만한 기억을 하기 위해서죠. 잊지 않기 위한 그런 물건 또 사진. 여행 다녀오시면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다. 그래서 열심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진만 찍다가 와가지고 눈에 담는 건 별로 없이 그렇게 여행을 다녀오는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념비는 무엇인가? 부제는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후에 40년 동안 약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40년을 뺑뺑뺑뺑 뺑뺑이를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몽땅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20세 이상 사람들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몽땅 다 죽는데 걸리는 시간이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습니다. 인내심도 대단하신 분이시고 어쨌든 그렇게 나머지는 싹 다 죽고
예, 20세 이상의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아래 자손들이 함께 약 한 200만 명이라고 추정이 되는 그런 인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지난 시간 3장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4장은 그런 요단강을 건널 때 다들 아시다시피 돌 12개를 가지고 기념비를 세운 그런 사건,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예. 자, 퀴즈 한번 내볼까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돌을 각 지파마다 하나씩 해가지고 돌을 세웠잖아요.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요단강에서 돌을 몇 개를 갖고 나왔을까요? 12개. 예, 또 없나요? 12개. 예, 틀렸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겠네요. 예, 저도 처음에는 12개로만 생각을 했는데, 24개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4장을 끝까지 보시면 12개를 취했어요. 그 12개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 12도로 이렇게 기념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만 한 것이 아니고 요단강 바닥에다가도 그것을 쌓았어요. 요단강 바닥에. 보시면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예. 참 부끄러운 일인데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예. 저도 12개 길가를 세운 것만 계속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뭘 찾다 보니 24개라는 숫자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2개를 취해서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12를 택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3절에 보면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예,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유숙할 곳이 어디냐? 길갈입니다. 길갈. 길갈은 예전에는 그 이름이 아니었었는데 언제부터 길갈이 되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할례를 행했죠. 그 이후부터 길갈이라는 이름을 취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12돌로 기념비를 세워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예, 저도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9절에 분명히 보이시죠?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제사장들이 발 어디에 섰죠? 예, 요단강을 건널 때는 홍해와 다르게 요단 강물이 있었을 때 그 발로 내디뎠습니다. 그랬을 때 위에서 물이 끊어져 가지고 이제 요단 강물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의 맨 채로 그 가운데 요단강 중앙 바닥에 서 있었죠. 예, 그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는데 나오기 전에 제사장들이 선 그곳에 돌을 12개를 다시 기념비를 쌓았다. 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모르셨죠? 예, 저도 이 수요 예배 덕에 저도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그 까닭이 무엇이냐? 까닭은 오늘 6절과 7절에 나오죠. 6절에 보면 너희의 자손들이 나중에 이 돌들이 무슨 뜻으로 이 돌을 세웠습니까? 라고 물으면 7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거 왜 세웠냐? 우리가 요단 강물을 건널 때 그때는 물이 엄청 넘칠 때여서 우리는 전혀 건널 수가 없을 그럴 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면서 요단 강물이 끊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건널 수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리라.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기념배를 세워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까닭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어떻게 건넜는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요단강물을 건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이때는 언제 하냐면 우리나라에 태풍이 오고,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어느 동네에 그 다리 교각이 무너져가지고 밑에 떨어졌죠. 그래서 어떤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의 블랙박스에 찍혀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막 훅 하더니 확 떨어졌는데, 예, 태풍이 오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질 때에 또랑물도 엄청 이렇게 폭이 넓어지고 강물이 엄청 크게 불어나죠. 그럴 때 그것을 사람이 지금과 같은 장비도 없는 때에, 지금도 힘든데 그 당시에 장비도 없는 그런 때에 건너가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소, 양, 짐승까지 다 어린애 아이서부터 다 둘러매고 업고 손으로 끌고 넘어가려면, 그런 불가능한 시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그 강을 무사히 건너게 되었다. 그것도 마른 땅을 밟으면서. 그런 것.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듯이 요단 강물이 위에서 끊어져서 우리가 건널 수 있었다 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약에 보시면 계속 기억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를 애굽에 종살이할 때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그것을 자꾸 까먹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나를 의지해라. 왜냐? 과거에 너가 힘들 때, 너가 종살이 할 때 내가 거기에서 꺼집어내지 않았냐?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그리고 내일 닥쳐올 그 불안과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오늘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것 쉬우신가요? 요즘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완전 장난이 아닙니다. 들어보니까. 진짜 힘들다고 하세요. 돈이 안 돈다고. IMF는 저리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아는 어떤 분은 지방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에 건물도 지어가지고 잘 이렇게 사시고 사업도 하셨던 분인데 사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도 다 팔아가지고 이전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렇게 어려운 때,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청하십니다. 옛날에 너희가 어려울 때 나에게 기도해서 내가 건져내 주지 않았냐? 그것을 기억해라. 그때도 안 될 거다. 어떻게 이걸 건너갈 수 있겠냐?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앞뒤가 꽉꽉 막혔을 그때에도 너희들이 나를 의지해서 내가 건져내 주었는데 오늘의 그 어려움, 앞으로의 어려움도 건져내 줄 것이고 앞으로의 삶도 많이 힘들 것인데 결국에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건지고 보호해서 결국에는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구원의 끝을 보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요단강, 성경의 요단강 관련된 사건이 꽤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헤어지게 돼서 롯 보고 너가 원하는 땅을 골라보아라 라고 했는데 그 롯이 택한 땅이 바로 기름진 요단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가지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까지 다 받아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만 죽으면 내가 저 야곱을 죽여버리리라. 그 생각을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알고 야곱을 피신시켰는데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요단을 건너게 되죠. 그리고 여리고 정탐꾼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었던 두루마리를 땅에 던졌죠. 근데 엘리야를 따라다녔던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두루마리끼를 딱 취해가지고 요단 강물을 막 치니까 요단 강물이 막 이렇게 갈라졌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목욕을 해서 그 문둥병, 나병을 치유받은 이방 군인이 있죠.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이죠. 이렇게 요단강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것은 참 비유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연관이 있는데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홍해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옛 생활을 완전히 벗고 물로 세례를 받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 홍해를 건너는 것 자체가 물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해서 바로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이고, 그리고 요단강은 어떤 것이냐? 바로 광야 40년 그런 방랑 생활을 청산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방랑 생활하면서 많이 이제 성화도 많이 이루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성결함, 성화, 영화를 이루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는 두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다 의미가 있는데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 생활을 시작하는 중생을 체험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훈련과 연단, 바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재림이죠. 두 번째로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나서 우리가 완전한 그때의 성화를 이루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두 사건, 두 강을 건너는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계속 있었죠. 그랬을 때는 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와서 그 발바닥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당시에 언약궤, 지금은 언약궤가 어디 갔는지 모르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에 나갈 때도 언약궤를 먼저 들고 나갔죠. 그리고 언약궤를 갖고 있으면 전쟁에 반드시 승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것을 철떡같이 믿었었던 사람이 바로 유대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언약궤를 맺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단 강물이 끊어졌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사단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서
발바닥으로 육지에 딱 발을 디디자마자 강물이 확 넘쳤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접어버리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삶에 있어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서서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또 한 지파 이 세 지파는 요단을 건너기도 전에 이미 자신들의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모세가 요청을 했습니다. 너희도 같이 참가해라. 왜냐하면 12지파가 다 하나의 민족이고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해라 라고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맹세를 했습니다. 서약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지켰는가? 예, 실제로 지켰습니다. 약 4만 명의 군인을 착출해가지고 선두에 나가서 이 당시에 총 군인이 무장한 사람이 약 11만 명이었는데 약 4만 명. 오늘 13절에 나옵니다.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예,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렇듯 이들은 모세와 행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킨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잘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시면 첫째 달 10일에 라고 하는 날짜가 나옵니다. 첫째 달 10일. 이것은 바로 1월 10일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날이냐? 바로 40여 년 전에 6월절 어린 양을 선택해서 출애굽을 준비한 날. 애굽을 떠나기 전에 맨 마지막 재앙이 바로 첫째 난 사람, 첫 번째 난 짐승은 싹 다 죽이겠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죠.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을 피를 바르기 위해서 다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는 그 밤에 곡소리가 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두 그룹을 비교해 보자면 먼저 그 전날 짐승의 울음소리가 났던 그 집은 그날 밤에 곡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짐승의 곡소리가 나지 않은 집은 그날 밤에 사람들의 곡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아니라 실제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소위 회개하는 곡소리를 낸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는 곡소리 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곡소리를 내지 않고 회심하지 않고 누가 죽었나 보네, 다 그렇게 죽는 거지, 또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죽었겠지,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났겠어? 그렇게 생각했고 그냥 지나갔던 사람들은 마지막 때 자신이 죽고 나서든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대에 섰을 때는 본인의 입에서 곡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던 이유는 자신들의 아끼는 첫 아들 싹 다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강물
건너게 하시고 거기에서 돌을 취해서 이것을 기억해라, 기념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 자손들이 저 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 요단 강물이 위에서 끊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무사히 건너서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너희들 자손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신 진짜 하나님이고 참 신인지 세상 만방에 자랑해라. 그러므로 나의 영광을 세상에게 알려라. 이런 의미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념비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념비가 있을까요? 우리 이 대한민국 공동체에는 어떠한 기념비가 기억해야 할 그런 기념비, 우리가 잊고 있고 기억해야 할 그런 기념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이 당시 54년 우리나라 상황은 어땠을까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80%에 달합니다. 한문이 아니고 한글을, 가나다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80% 정도 되는 그런 나라,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 나라, 저 북한보다도 가난한 나라, 북한에서 전기를 끊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나라가 이 남쪽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쪽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저렇게 카퍼레이드를 해주는,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제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나라들이 있죠. 우간다,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카퍼레이드 해주나요? 대통령이 맞이해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오면 어느 부서 차장이나 잘 해봐야 국무총리 이 정도 나가겠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저렇게 카퍼레이드까지 펼쳐진 그런 모습입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줬을까요? 저것은 우리나라 재헌국회, 헌법, 지금 헌법 책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죠. 헌법이 많이 유린되었다 어쩌다 말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 헌법을 제정하고 나서 열리는 국회가 바로 재헌국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헌국회가 열렸을 때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가운데는 이승만 대통령이었겠고 주변에는 많은 초대 국회의원들에 모여 있는 사진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쳤습니다. 36년간. 근데 일제강점기를 거칠 때 우리는 1919년에 3.1 운동도 펼쳤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수많은 임시정부가 한 군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다시 살려보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상해에도 만들고 저 위에 러시아 땅, 간도 땅, 저 미국에도 여러 군데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국사편찬위원회라고 하는 홈페이지, 우리나라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이 쫙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국문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원문,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자를 많이 썼기 때문에 한자로 기록한, 그래서 제가 좀 확대해 봤어요.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국문이죠. 누구나 인터넷 찾아서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글이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해서 첫 글이 무엇이냐면 신인의 일치로 중외가 협응하여 서울에서 일어난 지 30여일 만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적이고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우리 자신 만민에게 대대로 전하기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일본에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되찾아야지. 나라를 현대적인 나라로 왕이 없고 국민들이 다스리는, 국민들이 주인인 국민 주권이 세워지는 그런 현대적인 나라로 다시 세우자. 그러한 기틀의 초석이 되는 임시헌장 문의 첫 글자가 신인의 일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인은 하나님, 신과 사람입니다. 신과 사람의 일치로,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오늘날의 헌법에는 볼 수 없는 단어죠. 그래서 1조 보시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2조 나오고 3조에 보시면 지금은 쓰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의 귀천,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 여기 보시면 인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이 당시에 러시아 혁명, 뭐 이런 공산주의 혁명, 코민텔은 뭐 이런 것들이 막 도입되고 해서 사회주의가 더 좋은 세상이야. 이게 어떤 게 더 옳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거고 이런 것을 판가름할 때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원했고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 또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선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막 이렇게 구별되거나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동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우리나라가 안 쓰죠. 친구란 말은 쓰지만 동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왜 안 쓰죠? 북한이 쓰니까. 북한이 동무 이렇게 쓰죠. 그래서 옛날에 저 국민학교 다닐 때 누가 야 이상한 사람이 동무 어쩌고 이러면 간첩이니까 신고해.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때도 좀 이상했어요. 동무가 되게 좋은 말이랍니다. 선생님의 그 설명에 아름다운 우리말이래요. 근데 쓰지 않는데요. 쓰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북한이 주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 3조에 쓰여 있는 인민이라고 하는 단어,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민이라고 안 쓰고 국민이라고 쓰죠.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지금 현재 북한에서 있는 그 북한 헌법에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그 말씀드렸죠? 사람.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이라는 말을, 단어를 공문서나 법조문에 쓰지 않습니다. 잘. 인간이라고 쓰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쓰지 사람의 존엄성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3조에는 인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장 보시면 4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인민은 자유를 갖는데 종교, 제일 먼저 나오는 자유가 종교입니다.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이렇게. 그리고 신체, 소유의 자유가 제일 끄트머리로 가 있죠. 이런 것도 보시면 무엇을 먼저 선순위로 놓는가가 이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어디가 무엇을 더 우선으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법 조문이나 이런 글이 정해지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밑에도 5조도 인민이라고 되어 있고 뭐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 7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따라서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서 국제연맹에 가입함. 지금은 UN 국제연합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국제연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신의 의사에 따라서 건국한 정신. 그래서 이 나라 임시정부의 그 헌장인 적혀 있는 것이 이 대한민국, 아직 대한민국이 건립되지도 않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고 있죠. 희한하게. 이 대한민국은 누구의 의사에 따라서
건국이 되었다고요? 신의 의사입니다. 신의 의사. 사람의 의사로 건국된 게 아니고 신의 의사에 의해서 건국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신은 어떤 신일까요? 그래서 그 다음 조문에 보시면 구조는 뭐 생명형 폐지한다 뭐 이런 게 있고 이것은 언제 제정되었냐? 대한민국 원년 1919년 4월 며칠. 근데 여기 보시면 의장은 이동영이라는 사람이고 임시정부의 국무총리가 누구죠? 이승만. 그리고 내무총장, 뭐 내무부 장관인 거예요. 지금은 또 말이 바뀌었죠? 행안부 장관이라고 하던가요? 안창호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신의 정신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건립했었던 안창호, 이승만을 비롯한 이동영, 이러한 우리의 선조들, 이 신의 의사, 이 신이 누굴까요? 우린 잘 모르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는 배운 적이 없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예,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언제 기독교인이 되었느냐? 감옥에서, 예,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1895년 4월 20살이 된 이승만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아펜젤러가 이 땅에 배지학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구 문명 그리고 기독교를 많이 가르쳤죠.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 배지학당 들어갈 때 자기 엄마하고 약속을 했어요. 예수교를 이 당시만 야소교라고 불렀는데 야소교는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예,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이제 배지학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깨닫게 된 것이 개인의 자유와 정치적인 평등, 와 이거 너무 좋은 사상이고 너무 좋은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던 이승만이 24살 되었을 때 박영호를 비롯한 사람들의 쿠데타 음모에 가담을 해가지고 1899년 1월에 경무청 구치소에 구금되었고 7월 달에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네, 종신형은 못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서 한성 감옥에 수감돼 가지고 깜빵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연찮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언제 석방되었느냐? 미국 선교사들이 되게 이렇게 감형해주고 이렇게 해달라 탄원을 많이 해가지고 고종 황제가 감형 특사를 해서 1904년 8월에 석방되었습니다. 근데 이승만은 이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로 바꾸었다고 개종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영국과 미국이 이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영국과 미국이 되게 선진국 1등 국가잖아요. 우리 이 조선이 이러한 1등 국가, 문명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밖에 대안이 없다라고 이승만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나라도 없고 나라가 지배를 받고 있고 일제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는 깜빵살이를 하고 있는데 나라 국호도 없어요. 얼마 전에 이제 대정부 질문 뭐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일제 시대 때 국적이 무엇이냐 질문하는 게 있죠. 예, 일제 시대 때 국적이 일본이지 뭐 그걸 가지고 뭐라 하더라고요. 나라가 없는데 그래서 송기정 선수가 울었다라고 하잖아요. 일장기 하고 뛰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시대인데 그것도 그냥 나라 독립만 됐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을 해도 그것도 참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건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승만이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교육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굿도 안 되고, 우리나라가 그 이승만은 유교 사상에서 큰 사람이잖아요. 예, 사람이 변화된 걸 못 봤습니다. 그 전에는 불교였고, 근데 기독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는구나.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있으면서도 신학 월보라고 하는 잡지에 기독교 민족 개조론,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기독교 국가 건설론, 국가는 기독교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잡지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래서 28살에 예수교에 대한 장래 기초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이런 말을 썼어요. 옛적에는 사람의 도로 다스리던 것을 지금은 하나님의 도로 감화시켜야 한다. 예. 사람의 이론으로는 지금은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감화 감동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글이죠. 그러면서 이 한민족,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우리나라 한민족이 소생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교에 있다고 이승만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1913년에 하와이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도 한국 교회 핍박, 책을 많이 썼어요. 예, 참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을 썼냐면, 한국이 개국하고 통상한 지 불과 30년 만에 전국의 교인 수가 37만 명, 외국 선교사 수가 약 300명, 예배당이 500곳, 교회 학교가 926곳, 병원이 13곳으로 늘었다고 하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 조선 땅에 흥왕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부흥되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은 장차 일본과 천국은 지금의 중국이죠. 한국은 장차 일본과 천국 등 주변국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미국에서 책을 냈습니다. 말하자면 그거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지배를 받고 있어서 이름도 없는데, 이 한국, 대한민국의 약자죠. 이 한국이 전 세계에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승만에 대해서 알았던 어떠한 미국인 신문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요청했으면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승만이 거기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주된 뜻은 한국을 동양 처음의 예수교 국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한 우리 지도자들의 주된 관심사, 주된 뜻은 무엇이냐면, 한국을 동양에서 최초의 예수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독립이 되고 그 다음에 나라가 건설이 될 때 그거 재원국회 1948년 5월 31일 국회 임시의장으로서 이제 목사인 이윤영 의원에게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승만이. 그래서 처음 국회가 열리고 처음 했던 것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린 것. 예. 국가의 모든 정체성, 이 국가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이 국가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헌법에 적히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에는 우리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졌다라고 하는 기록. 제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보여드렸죠. 인터넷 찾으시면 나옵니다. 신의 뜻에 따라서 건립된 그 신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념비는 바로 이승만을 통해서, 또 그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을
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어떠한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교국, 그것을 세워서 이 동양에서 처음으로 예수교국이 되어서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건립된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임을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본 적 없으시죠? 아마 어디선가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규적인 교육에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자료도 찾아보세요. 예, 제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 하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런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어서 우리가 앞으로의 삶도 살아갈 수 있다. 자녀에게 가르쳐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 나라는커녕 종살이하고 있고 깜빵에 들어가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 예수님 믿는 나라 세워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끔 그러한 꿈을 갖게 하시고 여러 사람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라를 건립하시는데 그것이 한 사람의 그냥 마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한 나라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헌법에 글로 확 박아놓는 이런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그 선조들을 아버지로 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울 따름이죠.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여기저기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쩌면 오늘의 기념해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12개의 돌, 그들은 돌로 남겼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글로 헌법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기억하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시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종살이 하는 나라에서 범죄자로 찍혀 깜빵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지금 2025년도에 선진국 대열에 우리나라의 국방력과 경제력, 어느 유튜버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면 전 세계에서 한국 건드리면 살아남을 나라 아무도 없어 뭐 이런 제목도 있어요. 예. 근데 보면 뭐 일리는 있더라고요. 뭐 붙어봐야 알겠지만 안 붙는 게 최상이죠. 어쨌든 이러한 대단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회적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전쟁 치른 잿더미가 된 그 땅에서 이렇게 경제 성장, 국가 성장, 나라가 성장해서 번듯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 대한민국 외에는 찾을 수 없다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원조를 받다 살고 있던 그런 나라가 도리어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하면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상적이고 우리나라가 최고야라고 하는 그런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보통 팩트라고 하죠.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통계도 나와 있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받아서 이 나라를 세웠는지 알지 못한
우둔한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깨우치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선조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과 선조들의 그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영향을 받고 똑같은 예수님을 만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으로부터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탁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이 나라를 다시 세계 최정상의 국가로 올리셔서 다른 나라는 최정상이 되어서 세계를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욕심이 없다고 구차너서라도 안 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면서 하나님이 명령대로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또 12돌을 취해서 바닥에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을 세운 까닭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에 알려라 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기도 전에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국호도 없었던 그 시절에 예수님이 어느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이 나라 국호도 주시고 이 나라를 실제로 세워주시면서 이 나라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그 헌법에 신의 의지에 따라서 건립되었다라고 하는 이 글귀, 이 기념비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의 제자된 우리부터라도 먼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널리 행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